삶으로 이어지는 영적 체험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십자가를 져라. 그래서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쫓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 후에 지금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랬습니다. 이 변화산이 어디인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변화산이라는 산이 없기 때문입니다. 추측컨대 학자들 중에는 이 변화산이 헐몬산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하면은 제일 꼭대기 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그 산이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6일 전에 가르치셨던 가이사라 빌립보가 헐몬산 기슭에 있었기 때문에, 또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는 말로 보아 그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산이 헐몬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헐몬산일 것이로 추측을 합니다. 아무튼 그 산에 올라가셨던 예수님께서 변형되셨다 그랬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분명한 신비적 체험이었습니다. 아주 신비하게 예수님께서 빛이 나시면서, 광채가 나시면서 거기에 그 구약시대 때 인물이었던, 구약 성경에 나왔던 그 인물인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더불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베드로가 넋을 잃어서 말을 합니다.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주 그 베드로가 마음도 좋습니다. 그 자기 집은 안 짓겠다 그러고 그냥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렇게 자기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이렇게 잘 정확하게 모르지만 몹시 무서워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늘로부터 외침이 있었습니다. 7절을 보니까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리고 그들이 문득 이렇게 다시 쳐다보니까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과 제자들만 이렇게 남아있는, 현실로 돌아온 그런 것이 오늘 본문의 광경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제자들,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했던 이 신비적 체험을 우리가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했던 신비적 체험이 그 생활을 통해 어떻게 열매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비적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신비의 종교와 신비주의와는 좀 다릅니다. 제가 신비의 종교를 했더니 아무도 아멘을 안 하셨어요. 아니, 목사님 무슨 신비주의 이야기하려고 하시나? 왜 저러시나?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신비주의라고 할 때는, 신비주의는 아주 신비한 것만 찾아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신비한 말을 하나, 신비한 행동을 하나, 신비한 체험은 없나, 이렇게 그냥 있어도 뿅 가고 제정신 다 잃어버리고 픽픽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러는, 좀 그런 거 없나. 여러분, 그런 것이 신비주의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 땅에서의 삶이 싫으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뭔가 그 현실은 너무 답답하고 그러니까 뭔가 좀 신비한 것을 통해서 좀 내 그 현실의 어떤 마음을 보상받고 싶은, 그래서 그냥 그 신비주의에 빠져갖고 어떤 그 카타르시스 같은, 또는 이렇게 엑스타시라 그러죠. 이렇게 무슨 어떤 쾌락 같은 걸 추구하는 것이 여러분 신비주의라고 한다면, 신비한 것은 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신비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천국은 여러분 분명히 이런 땅은 아닙니다. 지금 이 땅은 아닙니다. 뭔가 변화된 땅일 것이고요. 여러분, 기독교의 모든 것은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다 신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또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은 신비입니까? 신비가 아닙니까? 신비지요. 이것이 무슨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건 신비한 일입니다. 이건 말로 또는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굉장히 기독교는 신비한 것이고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체험을,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 영적 체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기도하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의 옷자락만, 하나님의 옷자락이 있으시겠습니까만 표현을 하자면 옷자락만 스쳐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만 같아도 우리의 마음에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런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이런 것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신비입니다. 그죠? 그것은 무슨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거나 또는 까발려서 보일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비한 것으로 있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자꾸 신비주의로 좀 빠져드는 경향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입니다 했더니 아무도 아멘 하지 않고 뭔 소리를 할래나 하고 잘 훈련돼서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요 신비주의에 빠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그냥 읽는 것은 답답해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읽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그저 누군가 나와갖고 내가 천국에 갔다 왔는데 천국에 가갔더니 아무개 집 문패가 이따만 하고 저따만 하고 그런 이야기하면 그러고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리언기도 하고 그리고 자빠져라 그러면 그냥 확 자빠지고 이러면은 여러분, 그러면 은혜 받은 줄 알고 여러분, 근데 가만 들어보면요, 저도 미국에서 아주 유명하다는 그런 목사님의 설교가 있길래 열심히 들어봤습니다. 본인은 열심히 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정죄할 수 없기 때문에 말할 수는 없지만 사실 이렇게 별로 복음의 말씀은 정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싶을 정도로 좀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비한 것은, 기독교는 신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비주의에 빠져서 이제 신비한 것만 찾아다니면 여러분, 그때는 우리의 신앙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의 제자들 보십시오. 제자들 중 3명만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지금 이 변화산에서 이 변화 사건을 통해서 이 신비한 것을 체험하게 하는데 왜 제자들에게 이것을 체험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들이 영적 체험을 함으로써 앞으로 사역을 하면서 어렵고 힘든 때에 그것을 잘 견디기 위해서 대표로 3사람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참 힘든 고난을 많이 통과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분들이 그런 신비적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은혜 체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더 힘든 고난을 통과할 때 그것을 잘 견디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이 그것들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아야 됩니다. 또 보면은요,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 아주 그래도 큰 목회를 하셨다고 하는 목사님들을 통계를 내보면 그분들에게 대부분 어떤 영적 체험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니면 폐병을 걸리셨거나. 그래서 하여튼 옛날에는 폐병이 죽을 병이었죠. 여러분, 지금은 암이지만 옛날에는 폐병이었습니다. 그래서 폐병 같은 그런 병을 걸렸다가 죽을 고비를 넘기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특별한 체험을 하신 분들이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것을 이렇게 통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에게 뭔가 큰 일을 맡기기 위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큰 은혜를, 신비적 체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체험은 오직 세 사람에게만 주었다는 것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사도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머지 사도들은 그 체험이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또 괜찮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체험, 신비 체험을 한 분도 귀하지만 안 한 분도 귀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는 신비한 종교입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신비주의라고 할 때는 이 세 사람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거는 가짜다, 잘못됐다, 이렇게 되는 것이 신비주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사모할 수 있습니다. 나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마치 여러분 그것이 최고인 양 생각하고 그것이 모든 것인 양 생각해서 교만에 빠지거나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실족하는 일 없도록 여러분 더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신비한 체험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 신비한 체험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신비한 체험을 입으로 막 열심히 하기 시작하고 자랑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실족한 일만 남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간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간증이 필요할 때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런 특별한 은혜들, 그런 영적인 은혜들, 그런 신비한 체험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 속에다 이렇게 착 감추어 두십시오. 어떤 훌륭한 그 목사님은 그러셨답니다. 본인이 가졌던 영적인 체험을 두루마리로 이렇게 만들어갖고 이렇게 싹 이렇게 말아갖고 그거를요 옷에다가 숨겨두고 그러고 다니셨답니다. 옷을 바꿔 입을 때도 꼭 그것은 갖고 다니면서 그거를 한 번씩 펼쳐보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만 그거를 보면서 이제 그러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신비한 은혜를 주시면 여러분 그것을 잘 간직하시고 또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나 그 신비에만 묶여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초막셋을 짓자고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참고도 사람이 욕심이 없는 사람 같습니다. 저 같으면 전 머리가 돌아서 주여 초막셋을 넷을 짓겠습니다. 아니면 욕심이 좀 있으면 5을 지어서 저희 집 하나, 그리고 누구죠? 요한하고 야고보 하나 해서 5개 집 이렇게 할 텐데 3개만 짓자고 하면 베드로가 참 제대로 된 사람인 거는 같습니다만,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그 말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보았던 영광스러움, 그것이 너무 좋으니까 그것을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자리에 붙들어 놓고 싶고요, 그리고 모세 붙들어 놓고 싶고 엘리야 붙들어 놓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서, 그 신비한 상태를 너무 좋아서 그 상태를 계속해서 그 황홀한 그 기쁨 속에서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체험을 하도록 하셨을까요? 왜 이런 것을 보이셨을까요? 제자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구원자이신 것을 다시 한번 믿도록 하시기 위함이 아니었겠습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고백에 좀 더 도장이라도 찍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체험을, 베드로를 부르셔서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자 예수님을 바로 믿고 이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으라고 지금 이 체험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체험을 이제 다른 제자들에게도 간증하면서 얘들아, 우리 예수님 제대로 믿자 이야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제자들은
그냥 그 체험이 너무 좋아서, 그 순간이 너무 좋아서 그곳에 있자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때 구름이 덮으며 말씀이 선포됩니다. 7절을 보니까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얘기하면서 다른 소리 하지 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예수님의 말씀만을 들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신비적인 체험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 신비적인 체험으로 인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이 풍성해지고 더 확신에 넘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체험이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만족만을 얻으려는 신비주의적인 운동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는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걸림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신비주의는 아니라도 우리 너무 은혜만 사모하지 맙시다. 여러분 말이 좀 이상하죠? 아니 목사님 은혜를 사모해야지 왜 은혜를 사모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너무 은혜만 사모하지 마십시오. 신비주의는 아니지만 너무 은혜만 사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한강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만 그런 분을 보았습니다. 어떤 분을 봤는데 그분은 은혜만 사모합니다. 늘 보면 성경만 읽고 늘 입을 벌리면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하고 TV를 틀면 기독교 방송만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하면 눈물이 글썽글썽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그 성도님의 취미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그분은 설교 듣는 것이 취미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데 왜 은혜를 사모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사모해서 뭐 하시게요? 은혜 사모해서 혼자서 뿅 가갖고 살려고요? 여러분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은혜만 사모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그렇게 은혜만 사모하는 쪽으로 또는 신비주의에 묶여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은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은혜가 아니라 은혜를 위한 은혜를 사모할 때 여러분 그때는 그것은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주님께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주님 초막셋을 짓고라고 할 때 그 이야기 예수님 들은 척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의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 좀 있다가 뿅 하고 그 모든 그 신비한 그런 체험들이 이제 깨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분명한 각오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신비에 묶여있지 않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각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현실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8절을 보니까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제자들이 문득 둘러보았을 때는 적막함만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붙들어두고 싶었던 엘리야도 없었고요. 붙들어두고 싶었던 모세도 없었습니다. 예수님도요. 그 하얀 모습으로 광채를 내면서 그렇게 있었던 예수님이 갑자기 다시 한번 그 모든 모습은 사라지고 꼬재재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시 바뀌셨습니다. 그리고는 부엉이 우는 소리만 이렇게 우 하고 들렸겠죠. 늑대 우는 소리도 들릴 것이고 다시 싸늘한 현실로 돌아온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그 신비한 체험이 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현실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극적인 변화를 지금 제자들로 하여금 체험토록 하셨을까요? 그는 현실에서 여러분 살라고 하시는 신앙생활은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 아니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기도를 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원에서 주여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할 때는 다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확신도 생기고 정말 그때는 불이라도 뛰어들어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안 탈 것 같고 그래서 신나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왕년에 그렇게 기도하다가 집에 올 때쯤 돼서 집에 와서 여러분 쪽박 찬 경우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난 완전히 이제 머리 위에
이렇게 이렇게 성호라 그러나요? 그 띠 하나 딱 들고 이제는 살 것 같다 싶었는데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오고 나면 그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습니까? 배우자가 속을 긁기도 하고 자녀들이 속을 긁기도 하고 형제들이 속을 긁어서 그 받았던 은혜를 확 하고 쏟아부어서 나의 옛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산에서는 영성이 있는데 눈을 꽉 감을 때는 영성이 있는데 눈을 뜨고 나면 현실에 우리가 직면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숨부터 나온다면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금요기대로 나와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어 오늘 수요 예배 나와서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 성령의 임하심을 우리가 이렇게 체험하며 하나님의 영적 체험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 내 마음에 뜨거움이 있는데 여러분 집에 가는 순간 그 모든 것이 식어버린다면 차라리 기도하실 때 눈 뜨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차라리 눈을 뜨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영적 체험이 내 삶의 현장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말은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실 때 내 마음속에 있던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실 것이다, 내가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기도할 때는 되는데 눈 뜨고 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눈 뜨고 기도하면 되죠. 여러분 눈 뜨고 기도하십시오. 차라리 걸어가면서 기도하십시오. 집에 문 앞에 가실 때까지 눈 뜨고 하시면서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영적 체험이 삶의 현장으로까지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의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 밖에서의 신앙, 내가 배우자를 만났을 때 자녀들을 만났을 때에도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체험이 나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기독교는 신비적인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로 설명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이것은 글로 설명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고 개인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면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 은혜를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신비한 그것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만 사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받으셨으면 그 은혜를 받은 걸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나오십시오. 삶의 현장에서도 그 은혜 체험이 이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이어질 뿐만 아니라 그 은혜 체험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 봉사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은혜를 체험시킨 것은 그 제자들을 쓰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또한 주께서 형편은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섬기기 어려운 형편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섬기겠습니다 결단하면서 또 헌신할 수 있는 헌신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내 믿음의 생활을 삶 속에서 굳건히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봉사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우리가 참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왕 여러분 바라고 또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저나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데 위대하게 쓰시는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께서 위대하게 쓰시면 쓰실수록, 크게 쓰시면 쓰실수록 더 큰 은혜를 주실 줄은 믿습니다. 필요하면 더 큰 영적 체험도 주실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속에서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영적 체험이 우리의 삶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삶으로 이어지는 그런 영적 체험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